의 완전한 전체. 다음 차트는 삼위일체를 나타냅니다.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다른 차트에서는 존재의 의식적인 부분, 그것이 작동하는 법칙, 그것의 결과를 스피릿, 소울, 바디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누었던 선은 임의로 그린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우주 전체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선들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피릿, 소울, 바디라는 의식적인 마음, 잠재의식적인 마음, 스피릿과 소울의 결과물을 우주 전 부분에서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그것 안에 그것의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나뉠 수 없는 전체, 그것 안에 상대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절대, 그것 안에 모든 창조된 것을 포함하고 있는 창조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조는 스피릿의 근본 진료에 형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스피릿, 그것은 모든 것이자 유일한 것이기에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 않고 오직 그것 자신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스피릿은 불변합니다. 하지만 그것 안에는 그것의 모든 변화와 나타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변화란 그저 변하지 않는 생명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무한, 그것은 본연의 성질상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안에는 그것이 경험한, 그리고 경험할 모습들과 윤곽들인 모든 형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피릿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안에는 모든 한계가 있는 공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피릿에는 시간의 관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들 전부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단일한 전체 안에서 일어난 연속적인 사건들이다. 창조와 경험은 영원히 진행되지만 특정한 경험은 시간에 의해 규정되며 처음과 끝을 갖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바깥의 커다란 원은 우주를 나타내며 그것 안에는 개개인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원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하는 근원자입니다.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인격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인격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존재를 지니고 있더라. 그것은 모든 생명, 권능, 활동, 진리, 사랑, 마음, 스피릿, 영원함 전체의 원천이자 중심입니다. 이것은 신비가의 차트이며 우리가 인간을 통해 어떻게 개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우주, 즉 신 안에서 한 초점이 된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생각이다. 아버지는 인간의 바로 뒤에 혹은 위에 혹은 내면에 존재하는 전체를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대화하는 내면의 신이다. 신비가는 신과 의식적으로 대화하고 의식적으로 스피릿으로부터 직접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차트에서는 절대자가 그 자신 안에 상대적인 것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상대적인 것에 의해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대적인 것은 절대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있을 뿐이란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모든 변화는 불변의 것 안에서 생긴다.
모든 형체를 지닌 것들은 형체 없는 것 안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모든 조건은 조건 없는 것 안에서 성립된다. 그리고 창조는 창조되지 않는 것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과 신의 스피릿의 활동이다.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인 것 안에서 개별화의 상태로 나타난다. 개별성. 커다란 원 안의 점은 인간이 신의 마음 혹은 신 안의 하나인 중심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인간의 개성과 개별성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무한한 생명이 인격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 위에 아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위에 그것들을 나누는 선 없이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의 구절을 인용해서 적었습니다. 신은 절대자라고 불리는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들이란 그저 신이 그 자신을 개성 혹은 개별화된 존재로 인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과 인간의 일체성을 발견하는 곳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곳 안에는 어떤 분리됨도 없습니다. 단일한 전체, 즉 불가분한 것 안에 존재를 두고 있는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 신이자 스피릿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끔 재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일부분이 전체와 같다는 소리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논리에 맞지 않고 이성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계없는 생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전체와 하나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아마 약간은 엄격하지 않은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은 신 안에 있다고, 신 안에 묻혀 있다고, 신 안에 스며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은 모든 생명에 스며들어 있기에 우리는 인간 안에서 무한의 마음 혹은 무한의 지성이 개별화된 자의식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지닌 개성은 자아 발견의 여정 위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이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것만큼 사용할 것이 생깁니다. 진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발견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개성을 지속적으로 펼쳐낼수록 자신 안에 잠들었던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잠들어 있는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된 진화. 인간의 전생에는 법칙에 따라 지성이 펼쳐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이 더 거대한 가능성을 인식해낼 때만 진화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 외의 다른 길이란 없습니다. 인간이 개별적 존재가 되었을 때 진화의 임의적인 과정은 멈췄습니다. 이때 이후부터의 진화는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면에는 자신을 표현하기에 밀려 들어오는 온전한 생명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신의 충동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항상 인간을 들었다가 올렸다가 하는 본능적이면서 전지적인 인간 안의 I am입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을 통해 흐를 때만 인간을 위해 표현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무한의 마음과 하나임을 가장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는 자는 가장 거대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아버지, 즉 하늘나라에 계신 신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진화, 즉 인간의 개성을 통한 스피릿의 펼쳐짐은 인간의 객관적인 마음 기능과 주관적인 마음 기능이 더욱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보다 완벽해질 것입니다. 즉 표현되려고 밀려오는 영적인 힘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때 진화는 더욱 완성될 것입니다. 심리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는 변화되어야만 하고 완전한 전체가 의식의 한 지점까지 내려오는 것을 방해하는 주관적 성향도 중화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깨달음의 빛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은 전체와의 하나된 의식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할 때 거짓된 생각의 표면을 관통하여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실제까지 뚫고 들어가는 정신적 작업을 합니다. 무한의 지성 안에서 무한의 법칙 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의 지성 안이나 무한의 법칙 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한계들은 본연의 성질상 실제도 아니고 독립된 객체도 아닙니다. 그저 형태도 없는 것 안에서 우리가 그려낸 형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 우리 현재 의식의 지성은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의 근원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미 스피릿을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것을 멈췄습니다. 스피릿은 당신이며 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해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찾아 헤맸지만 그 찾아 헤매된 것이 바로 우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그대는 신이고 그대들 모두는 가장 고귀한 자의 아이들이더라고 말해졌습니다. 우리는 법칙을 찾아 헤매된 것을 중지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주적인 측면에서는 우주의 주관성 혹은 소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인의 측면에서는 그것을 마음의 주관적인 부분, 잠재의식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우주 법칙을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법칙과 스피릿 둘 다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 커다란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크게 자각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 것에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과 인간의 하나됨에 대한 자각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것에 대한 더 깊은 자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성한 본성 안으로 깊게, 보다 더 깊게 뚫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만 그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무한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만 그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은 우리의 내면, 그것 외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그 일을 해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 우리를 치유해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법칙을 활동하게 해서 우리가 풍요롭게 되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진화, 개성의 펼쳐짐, 소울의 광명화, 스피릿의 밝은 깨달음은 오직 각자가 생명이 자신을 통해 작동되게끔 하는 것만큼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대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한 있었던 마음이더라. 이것은 신의 마음입니다. 오직 유일한 마음, 가장 최상의 우주의 지성입니다. 그 대답은 인간 안에 있다.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인간 안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피릿 안에 있고 스피릿은 불가분의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인간 내면에 있으며 모든 질병에 대한 치유는 인간 내면에 있고 모든 죄에 대한 용서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며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인간 내면에 있고 하늘나라 역시 인간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가 이 내재하는 IM에게 기도를 하면서 하늘나라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말했던 이유이자 신의 왕국은 당신 안에 있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 모두는 완전한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전체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제에서는 이 완전한 전체를 마치 어떤 이는 천국으로 보내고 어떤 이는 지옥으로 보내는, 심지어 모든 이는 그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제멋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적인 신처럼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많이 계몽되어서 그런 신적 존재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광활한 법칙의 우주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은 법칙이기에 신이라는 신성의 질서가 존재한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체제에서도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사상처럼 또 다른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을 단순히 질서 혹은 원리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은 법칙이나 법칙 이상입니다. 신은 무한의 스피릿, 한계없는 우주의 의식이 있는 생명입니다. 신은 그 안에 우리 인간들 모두가 살고 있는 하나의 무한한 인격입니다. 법칙이라고 말한다면 신을 단순히 자연의 힘으로만 생각하는 오류를
저지르게 됩니다. 신, 무한의 인격. 신 혹은 스피릿은 최상의 무한의 한계없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존재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완벽하게 응답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에게는 영적 교감, 억누를 수 없는 합일의 자연스러운 감각이 생깁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현현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화된 영혼은 언제나 신을 숭배합니다. 그는 모든 것 안에서 신을 보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모든 것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모든 것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가 있는 모든 것 이상입니다. 그대는 세상의 빛이더라. 즉, 이 빛이란 우리 안의 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 모든 것은 신입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의 모습, 모든 것, 그 이상입니다. 의식이 보다 진리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지니게 되는 우주적 시야도 넓어질 것이고 그것이 갖는 힘도 커질 것입니다. 완전한 전체는 표현되기 위해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메신저는 우주의 목적과 힘을 자각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표현이라는 우주의 목적을 인지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생명에 대한 더 높고 광대한 깨달음으로 진동하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니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치유와 현현의 과정은 무엇보다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학적인 원인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스피릿의 불꽃이 창조리에 쏟아집니다. 하나는 테크닉이고 다른 하나는 맥동하는 생명과 불빛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는 물론 그것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인식입니다. 생각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우리의 의식 어딘가에 존재하는 특정한 생각의 직접적 결과입니다. 가난도 속박하는 생각의 주관적 상태가 만들어낸 직접적 결과입니다. 하빌, 생명의 나타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세계로 생겨납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자연스러운 영적인 자각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세상 안에서 순수한 스피릿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신 혹은 스피릿은 우리에게는 우주 최상의 인격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다 더 큰 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우리와 이 신성과의 관계가 넓어질 때뿐입니다. 치유할 때면 항상 신과 인간의 절대적 합일, 일체성, 불가분성, 불변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은 커다란 원으로, 인간은 그것 안의 작은 원으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신 안에 있고 신은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 한 방울이 대양 안에 있으면서도 물 한 방울 안에 대양의 모든 속성이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더라고 말했을 때 가졌던 인식과 동일합니다. 완벽한 합의의 경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합의를 인식하는 크기만큼 우리는 이 의식을 우리의 말씀 안에 포함시키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포함시킨 딱 그만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그만큼의 힘을 갖게 됩니다. 이 무한의 마음 안에 개개인은 분리되어 있지도 나뉘어져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신이라는 우주의식 안의 한 점이며, 신은 우리의 생명이자 스피릿이자 지성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고 또한 그것도 우리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안의 독립된 개별적 존재, 즉 신의식의 개별적 중심점입니다. 우리는 근원의 생명으로부터 왔고 근원의 생명 안에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근원의 생명과 하나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오게 했던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태초의 본능적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만물의 이유와 만물 밑바닥까지 깔려있는 목적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물결이 우리의 인식으로까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의심도, 어떤 혼란도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신성의 지성에 의해 우리의 영혼이 그 원천을 인식하고 기쁨의 합일과 완벽한 하나됨 속에서 그것을 인식하는 평화의 길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선을 꽉 잡아라. 오직 의식만이, 오직 마음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침투에 들어가 장애를 제거합니다. 마음이 사용하는 유일한 도구는 생각입니다. 완벽하게 분명한 시야로 보십시오. 결코 한계를 주는 감각에 굴복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다루고 있는 진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신의 전부, 진리의 전부, 존재하는 것 모두는 인간의 의식 안에 존재합니다. 치유를 할 때면 항상 이것을 상기시키십시오. 결코 애쓰지 말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투쟁해야 할 외부 적은 없다. 모든 것은 신성의 권리에 의해 나의 것이요. 무한의 지성은 나의 지성이요. 신의 사랑은 나의 사랑이요. 한없는 자유는 나의 자유요. 완벽한 기쁨은 나의 기쁨이요. 한없는 생명은 나의 에너지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부정적인 것에 눈 감도록 하십시오. 전쟁이든 역병이든 기근이든 가난이든 아픔이든 그런 종류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파괴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읽지도 마십시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것에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빠르게 진보하는 것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제1원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부 도움 없이 영혼의 침묵과 생각의 활동만으로 하나의 상태를 만들어낼 때의 짜릿함보다 큰 기쁨은 없습니다. 순전히 생각의 힘만으로 어떤 질병을 고쳐내는 것만큼 짜릿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1원인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돈과 의심을 확실히 없애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자신을 고요하고 조화롭고 힘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매일 꾸준히 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신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꾸준히 해봐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데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자신들의 학생들에게 경이롭고 경이롭구나, 경이로운 나여 라고 자신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저 메리 스미스나 존 존스와 같은 한 사람으로 보던 시야를 사라지게 하고 오직 신성한 실제로서 자신을 인식할 때까지 저 선언을 반복하게 합니다. 저 선언을 하고 다시 객관의식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즉 메리 스미스나 존 존스와 같은 객관성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진리의 세계를 보다 잘 식별해낼 수 있는 정교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의 인격의 모습으로 모든 이에게 나타난다. 예수가 지녔던 힘의 비밀은 무한의 인격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면서 의식을 지니고 있는 살아있는 실제로 인식한 것에 있습니다. 반면에 그는 법칙을 자신의 뜻에 따르게 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힘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렇게 근원 생명의 인격적인 속성과 비인격적인 속성을 완벽히 하나로 묶었습니다. 무한은 그것을 믿는 영혼들에게는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속성 중 원리만을 생각해서 살아 숨쉬는 존재의 측면을 잊는다면 명백한 실수입니다. 두 측면의 결합만이 우리의 정신적 작업을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그리스도. 인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인 아들입니다. 신의 독생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의 지위에 대한 보편적 관념입니다. 우리 각각은 모두 이들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몸의 구성원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자신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난 만큼 그리스도 본성을 띠게 되고 그만큼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살아 숨쉬고 있는 존재에게 시선을 향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아버지이며 우리는 그것을 우주 안의 하나이자 유일한 힘으로 인식하면서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 근원의 하나의 존재이자 권능이자 활동이라고 선언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십시오. 법칙은 스피릿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비켜서서 근원의 완벽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사람들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성의 추상적인 과정 전부에 대해 살펴봤었고 법칙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은 그것의 작동 방식이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행하는 말씀만을 생각합니다. 법칙은 자동적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 외에는 생각할 필요 없고 오직 우리의 의식 상태에서 사랑, 아름다움, 평화, 조화, 힘에 대한 깊은 내면의 자각과 생명의 현존에 대한 자각을 지니고 우리의 말씀이 말해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자각. 우리는 빈 공간과 같은 곳에 대담하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우리를 발을 단단히 떠받치고 있는 반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세상 안에는 그리고 가장 거대한 자각의 상태 안에는 그리고 우주 한가운데는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자각의 순간에는 한 개인이 자신의 개성을 조금도 잃지 않으면서도 우주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생명의 하나됨에 대한 자각은 어떤 분리됨에 대한 느낌도 얻게 될 정도로 자신의 존재 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 상태 속에서는 온전한 전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해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기적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근원 생명과 같은 거대한 마음 상태를 지니는 것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 근원 생명의 광대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명상해 봄으로써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원 생명은 매우 광대하며 어떤 한계도 없지만 우리는 그것 전부를 우리의 의식 상태까지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한히 우리를 통해 그 자신을 표현한 만큼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의 모습이라고 믿는 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근원 생명을 자각하는 명상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무한한 스피릿이여, 내 안의 전능한 신이여, 내 안의 완벽한 평화여, 내 안의 완전한 만족이여, 내 안의 진실한 근원 물질이여, 내 안의 진리인 그것이여. 예수는 나는 진리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라. 오직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에게 가지 못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본성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에게 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곳은 광명, 깨달음, 영감, 만물에 대한 직관적 인식으로 이어진 길입니다. 인간의 가장 고차원의 능력은 직관입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때때로 이성적인 추론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직관적으로 진리를 인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명상을 해야만 합니다. 쉬지 않고 꾸준히 명상을 계속한다면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명상. 치유가라면 모두 명상과 자신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는 데에 매일 일정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기에 어떤 것 하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대법칙 안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 말씀들은 자신들이 무엇이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변하지 않고 억누를 수도 없는 난공불락입니다. 그것들은 본연의 진리와 지혜를 지니며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모든 치유는 그 자체로 완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존재가 내리는 완전 무결한 진술이기에 외부 모습에는 어떤 관심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모든 것들에 초연해 있기에 인류가 이제껏 경험했던 것들을 부정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입니다. 치유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시작되어 마음 안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효연도 치유를 행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곳의 일어난 만큼 좋은 치유가 될 것이고 그것이 그곳에 일어난 만큼 좋은 치유가 될 것이고 좋은 현현이 될 것입니다. 아프다고 찾아온 환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아프다는 당신의 믿음을 사라지게 하고 그를 완벽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 그는 다시 당신을 찾아와 치유되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가는 반드시 마음속에서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생각을 투자시킨다거나 어디론가 보낸다든가 혹은 그것을 부여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온전한 상황을 인식하여 근원 생명의 거대한 자각 속으로 가져올 뿐입니다. 선언하십시오. 내 안의 완벽한 생명이여. 내 안의 신이여. 내 안의 스피릿이여. 내 안의 선이여. 내 안의 전능함이여. 내 안의 사랑의 지성이여. 내 안의 평화, 균형, 힘, 행복, 기쁨이여. 내 안의 생명, 진리, 사랑이여. 내 안의 전지한 직관적인 나여. 내 안의 전능한 신이여. 신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관념이
우리를 통해 실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절실히 깨달아서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재정적인 치유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안으로 흐르고 있는 내 마음이 닿는 모든 것들을 활동하게 하는 내 안의 무한한 근본 진려요. 내 안의 무한한 활동성이요. 틀리지 않으며 결코 실수하지 않으며 언제나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것을 행하는, 언제나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면서 항상 행하고 있는 내 안의 무한한 활동성이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내 안의 무한한 최상의 힘이요. 영원히 나를 통해 그것 자신을 펼쳐내고 있는 내 안의 무한한 근본 진려요. 나를 통해 흘러나가고 있고 나에게 흘러오고 있는 무한한 공급원이요. 가로막지도 저항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한계도 없는 공급원이요. 이렇게 말하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치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볼 때처럼 원하는 것을 현실처럼 보십시오. 반복하십시오.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제하는 내 안의 무한한 근원이여. 나를 통해 그리고 나를 향해 흐르는 무한한 공급원이여. 나를 둘러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무한한 활기여. 내 안의 무한한 지성이여. 내 안의 그리고 나를 통해 있는 하나이자 유일자인 내 안의 전지전능한 신이여.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당신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내 안의 무한한 사랑, 모든 것 안에 그리고 모든 것에 걸쳐 있는 근원의 하나여. 당신이 모든 것 안에 살고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때까지 이 생각을 지니십시오. 그런 후 계속하십시오. 모든 것을 파악하고 보고 알고 이해하고 모든 것 안에 살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내 안의 무한한 유일자여. 지금 말하는 것을 실감하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이다. 적도 없다. 모든 것 안에 존재하고 모든 것에 걸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의 근원만이 존재한다. 불평하고 잘못된 점을 찾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풀이 죽어 있다면 저 확언을 자주 하십시오. 그러면 곧 치유될 것입니다. 내 안의 무한한 지혜. 여기서 잠시 멈춰서 이 뜻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통해 활동하는 근원의 지성을 말합니다. 내 안의 무한한 지혜, 내 안의 무한한 지성, 내 안의 무한한 힘, 이것을 느껴보십시오. 모든 행성을 제 위치에 놓게 만드는 힘, 그것은 모든 인간 모두를 합친 힘과 비교 불가입니다. 내 안의 무한한 지성이자 무한한 힘인 거대한 원동력이여. 내 안의 무한한 에너지이자 지혜, 전능한 우주의 실수하지 않은 마음이여. 내 안의 무한한 평화, 어떤 것에도 교란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무한한 평화. 내 안에 존재하는 무한한 평화여.
이것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어떤 흔들림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하나의 무한한 평화가 있습니다. 성난 파도를 잠재우고 성난 바람을 보며 고요하라고 말하는 힘은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힘입니다. 내 안의 무한한 평화, 내 안의 무한한 기쁨, 나무 잎사귀들이 박수를 치게 만드는 기쁨, 그것은 시냇가의 노래, 지구 음악을 연주하게 하는 기쁨, 만족함에 대한 기쁨입니다. 내 안의 무한한 기쁨, 다른 것도 아닌 내 안의,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 혹은 인도적이라 부르는 모든 행위를 통해 그것 자신을 나타내게 하는 선입니다. 도움을 주는 모든 손길 속에서 모든 인도적인 손길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무한한 선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주는 무한한 모든 것입니다. 이것의 추상적인 본질에 대해 우선 명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 안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떠올리고 그것의 존재에 대해 선언하면서 그것이 나타났을 때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이 위대한 가르침은 자유와 해방의 길을 확실히 나타냅니다. 그것은 한계없는 원천에서 한계없는 원천을 향해 영원히 펼쳐지고 있는 길입니다. 일어나라 빛나라, 일어나라 빛나라, 이는 그대의 빛이 이르렀음이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더라.